광야 같은 유학길을 떠날 텐데 그곳에서 주님이 늘 우리 밝은 빛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바울의 작별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속주 가운데 하나인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는데요,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총독의 감옥, 즉 로마 제국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판결을 기다리면서 로마 군인들과 사슬로 묶여서 지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즉결 처형이 가능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몇 달 동안 그렇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기꺼이 에바브라디도를 파견한,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관계가 좋았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마지막 당부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죽음 직전에 남긴 유언이라면 그 무게는 남다를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받는 은혜가 더 크고 또 바울의 당부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서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긴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당부에 해당합니다. 과연 바울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했을까요? 그 당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남긴 것으로 2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빌립보 성도 일반에게 남긴 것으로 4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첫 번째 당부인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일치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한 마음이 되라고 번역했고, 가톨릭 새번역은 뜻을 같이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뜻이 갈라지면 그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분열의 당사자인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의 말 속에 왜 일치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새번역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나의 진정한 동지라고 부른 것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절을 개역 개정판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공동번역은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true yoke fellow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멍에 친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맸다라고 하는 말은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논과 밭을 쟁기로 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적당한 협력 관계가 아닙니다. 똑같이 균형을 잡아야 하고 책임도 똑같이 나누어지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집니다. 한쪽이 이리 갈 때는 다른 한쪽도 이리 가야 합니다. 한쪽은 이리 가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저리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걸음걸이로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빗대어서 빌립보 성도 전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true yoke fellow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손발이 맞아야지, 손발이 따로 놀면 그 공동체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 나라를 또 세상 속에서 확산시킬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무늬만 교회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이 당부는 조금 뒤에 나오는 관용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관용을 한자어 그대로 풀면 너그러운 얼굴입니다. 너그러운 얼굴은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얼굴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이래야 합니다. 관용이란 나와 다른 견해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는 나와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역시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서라도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배타성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면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는 인간이라 불리는 티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소한 차이들이 증오와 박해의 구실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불쾌감을 자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관용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진리를 비은폐성이라는 말로 설명했었습니다. 진리는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징표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언으로 남긴 두 번째 당부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그는 지금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뿐 아니라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의 각 장마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는 그런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아주 실감나는 말입니다. 즉 기뻐하라는 바울의 당부는 추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간증에 해당합니다. 이 점이 작별편지인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바울이 말한 바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말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유언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몸으로 실천했다, 삶으로 증거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또 화가 날 땐 화를 내곤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이 생각대로 잘 되어가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가 죽고 또 신경질도 내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가, 기뻐하라는 말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게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이거야 성인군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쯤은 돼야지 지킬 수 있는 말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뒤에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을 하는데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이 기쁨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이유야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우리가 처한 환경, 형편과 처지, 그리고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형편과 처지가 나를 항상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슬프게도 하고 화나게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바울에게는 심각한 몸의 질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질병만 없다면 지금보다 더 쉽고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탄의 하수인인 몸의 질병을 없애주십사고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 3번이란 말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수없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 즉 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줄 알았던 내 몸의 질병은 나의 교만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이게 사탄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간증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지옥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원수 같았던 사람도 이뻐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이 2가지인데요, 이 2당부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몸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2를 실천했고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 있게 난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곧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나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나를 본받아서 사는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바울 말고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았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2당부 앞에 붙어있는 단서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냥은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 안에서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한이 없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주님 안에서 in the Lord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성령 안에서 in Spirit,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in the body of Christ,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생활 방식과는 철저하게 다른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방식을 줄여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가르칠 때 그게 아니야, 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거야 라고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도 동의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안에서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로 바꿔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말은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말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홀로, 나와 다른 남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또 나 혼자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큰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박성수 권사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냈고요, 또 김성훈 집사님 딸 우리 김찬빈 양이 큰 수술을 받았고, 그 조직검사 결과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 김재훈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이 일들을 혼자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동행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와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행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고, 품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되어주는 관계망이, 그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그 구성원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내가 과하면 나를 절제시켜주고, 내가 잘못 가면 나의 길을 바로잡아주고, 내가 잘 가면 나를 응원해주는 관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대면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생각해주고 보살펴주는 관계,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최초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떡과 잔을 떼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다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따르고, 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리는 여러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시기도 하고 느슨하게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줄에 매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들의, 동지들의, 동역자들의 손도 맞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일으켜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이 인생의 험한 길에서 끝내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